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서 올라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어두움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렇게도 핍박을 할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 속에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복음은요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오도록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복음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 소식을 전함으로 모두 구원 얻게 하냐, 이 말이죠.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복음이 좋습니까? 왜 복음이 좋아요? 기쁜 소식이니까 좋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지, 복음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 눈을 떴다. 그 눈 떠보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온전케 치유가 됐다. 절뚝거리며 다녀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안징뱅이가 일어났다. 안징뱅이가 일어나면요, 제일 기뻐 뛰고 온 동네를 돌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얼마나 기뻐요. 문둥병이 깨끗해졌으면 뭐 하죠? 문둥병자는 따로 격리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가족하고 못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하고 함께 살도록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진짜로? 죽어봤어? 세상 사람이 전도로 나가봐요. 너 죽어봤냐? 그러면 내가 죽어봤다. 내가 차 사고 나서 죽어보니까 죽음이 뭔지를 알겠더라니까. 주님이 아직 좀 더 하다 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지금 죽어봤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복음 받은 거야. 아니 목사님 어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은 아직 복음하고 접촉이 안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접촉이 되면 뭐하다? 다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접촉이 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뭐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래서 거룩이야. 뭐가 있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거죠. 할렐루야. 눈 좀 떠봐요. 눈을 뜨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이 많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면은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천국을 접촉이 안 된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오셨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옮겨졌을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장소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리라.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전하는 율법대로 살았는데, 세상 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전환이 됐어요. 하늘나라로 이제는 전환이 되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떤 기쁜 소식을 여러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죄 용서 받았어. 또 영생 받았어.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다들 강사는 하겠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다 같이 평화가 내게 왔다. 평화가 내게 온 거야. 왜 평화가 내게 왔을까요? 복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다. 누가 이 평화를 원하느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은 뭐다고요? 화평이야. 평화의 복음이야. 그러면은 누구하고 우리는 화평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하고 화평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어 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평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면서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과 그 불법들을 덮어버린 거야.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는 피밖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의 뭘로 덮어야 돼? 피로 덮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봐서 죽어요. 우린 죽어. 하나님 보면 뭐하죠? 죽지. 근데 왜 요즘은 안 죽어?
다 살대. 왜 요즘? 예수의 피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아니, 아버지가 지 새끼 죽이나? 안 죽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아왔으니까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으면 뭐라고 그래? 샬롬. 누가 샬롬이라고 제일 썼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으니까 이건 샬롬이다. 샬롬. 할렐루야. 오늘 또 샬롬이십니까? 하나님 보고 안 죽은 사람이 샬롬이야. 이 샬롬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안에 언제나 살아갈 때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멈추세요. 딱 멈추세요. 그리고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없이 여러분이 결정 내린 것들은 모두 다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이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은요, 사고 나요. 그래서요, 멈춰서 기도하고 평강이 임할 때 뒤에서 누가 나를 안 쳐. 평강이 없으면은요, 정말 멈추세요. 목사님들이 하도 생각이 많으니까 교통사고가 목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빨간불이도 지나가고 스탑사인도 지나가고. 그래서 폴리스가 그냥 안 돼요. 너 패스터냐? 그런데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니, 한 번은 우리 텍사스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빨간불이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폴리스가 딱 왔는데 What's the matter you?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자기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랬더니, 그래,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더니 내가 패스터인데 그러니까 조심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서 사고나. 여러분 감사해. 패스터 안 된 게. 평강, 내 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쁜 겁니다. 여러분 평강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가, 내 허물이 다 덮어졌다. 그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만하잖아. 예수님이 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목숨 걸만했다 이 말이야. 에? 우리도 그러면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면 뭐해? 목숨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오려면은 많은 환난인데 목숨을 걸만한 환난이어도 우리는 능히 여기에 목숨 걸만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하나로 됐어요. 뭘로? 평강으로. 자,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뭐를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는 말이죠?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놓고 하나님을 놓고 기준해서 하나님이 볼 때 가까운 백성이 누구였어요? 유대 사람이요. 선택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상을 바꾸라 이거. 야, 너 잘못된 하나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혹시 여기 여러분 우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그 물어볼 줄 알고 집에다 놔두고 왔어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우상 바꾸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거 바꾸라. 이제 화평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가슴이 뛰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다 뛰잖아. 가슴이.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뛴단 말이야. 우리 혈이.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들은 말씀을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진짜로? 뭘로 유익이 돼? 믿음으로. 그렇지. 들은 그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의로워요? 천국은 누구만 가? 의인만 가.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착함으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행동이 뭘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매게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십자가 다 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 할렐루야. 뭐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베드로 보고 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고 가.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져야 돼? 구원의 십자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뭘 져야 돼? 그래도 목사님 난 내 것 질래? 사람 것 질래?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앞에 항상 있어. 그럼 언제나 어떤 걸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그걸 보고 십자가 바로 지고 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똑바로 지고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해 준 척 하면서 뭐라고 그래? 십자가 바꾸려고 그래. 예수님 보고 뭘 지라고 그래? 예,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걸 좀 줘보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애, 사랑하면서 사는 생애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무슨 세례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둘 다 받아서 확실하게? 이게 물 세례만 받은 사람 있는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무슨 세례 받아야 하늘의 멤버가 돼? 성령 세례 받아야지. 성령으로 세례 받지 못하면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모른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큰일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봐. 여러분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자주 못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면 어디가 보여? 하늘나라가 보여. 보인 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 하늘나라를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보여. 저 강 건너 보인단 말이야. 어이 하면 와 배 타고 저쪽에 있단 말이야. 배가 보여. 못 들어가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고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자주 들어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면서 살려면은 복음은 누가 잘 전할까요? 복음은 누가 잘 전해요? 그 당연히 목사님이 잘 전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은 누가 잘 전한다고 했어요? 제자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제자 훈련 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누가 잘 전해요? 제자가.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란 뜻이 뭐예요? 훈련 받았다는 뜻이요. 학생이 되다란 뜻이요. 여러분 매일 배우려고 주님 앞에 학생이세요? 매번 꿈에 보면은 국민학교부터 대학 가고 계속 공부해서 하늘나라까지 이 학교에 계속 등록하세요? 한 번도 안 가봐서 학교? 큰일이야.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꿈에 보면 맨날 시험 자죠. 다른 사람 다 쓰고 나가는데 자기는 막 멀뚱멀뚱하고 있어. 시험지도 못 내. 학교를 안 가.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 잘 전하라고. 학교는 가면 뭐합니까? 훈련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꼬맹이가 딱 나서 첫 번에 학교 갈 때요, 가면은 어른데 이제 다르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노는 방법, 룰을 배우죠. 규를 배우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배우죠. 가지고 놀고 있는 것도 치우는 것도 배우죠. 복음은 잘 전하는 누가 잘 전하냐? 바로 제자가 잘 전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요, 학자로 등록하다는 뜻이에요. 학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이 훈련받은 제자였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제자 되기를 가장 원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제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어떻게 기억해요?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가르쳤는가? 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요, 어떤 제자 되기를 원해서 훈련시켰어요? 천국의 제자 되기를 원했다.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인데 그 천국의 제자는 어떤 자세로 산다? 집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는 뭐 한다? 집주인이, 이런 집주인 하면 여러분이 조금 생각이 안 돼, 요즘은. 옛날에는 집주인 하면 그 밑에 하인들이 많았어요. 주인이 하인들을 마당에다 모아놓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마당새야 오늘은 이런 거 해라, 구두새야 이런 걸 해라 하고 그날 일을 이렇게 분배해 줬어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그날 할 일을 다 주는데, 그런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이라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 제일 빨리 이해가 되냐면 요셉 알죠? 요셉이 그 집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겼죠. 자기 부인만 안 맡겼대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같이 자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 우리 주인이 맡긴 거 아니야 당신은. 다른 건 내가 다 마음대로 해도 당신만큼 마음대로 못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양식 마음대로 다 알아서 주고, 그걸 하는 게 뭐라고 그런다? 천국의 제자들.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올 줄 알아. 구약과 율법과 신학과 복음을 꺼내올 줄 알아. 언제 써야 될 것을 알아. 지금 이 곡식을 먹어야 될지
아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영생 얻어 이 세상을 이기고 걸어가도록 주는 말씀이 되는가? 그런 제자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은 그 집에 총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믿게 보이면 그 동네 사람 아무도 그 사람한테 믿게 보이면 곡식 안 팔아, 안 내줘, 외상 안 줘. 서기관, 이 서기관이래, 천국의 서기관.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서 서기관을 다윗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서기관이라고 그랬어. 다윗은 참 멀리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멀리 끝까지 천국까지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앞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멀리 보면은 똑바로 가요. 그래서 운전은 어디까지 보라? 끝까지 보고 운전을 해야 돼. 앞에 들여다보면 운전을 이래 맨날. 그러나 멀리 보면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 따라 가는 거야. 운전은 마음 따라 해야 돼. 앞에 선 보고 하면 그건 틀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봐요. 멀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게 뭐냐? 눈이 좋으면 멀리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일에 하나도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몇 마일까지 보시나? 흰 독수리는 몇 마일 본다고? 2마일 이상을 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 눈을 보고 선지자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는 게 2마일 반경이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선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나는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인이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어. 나는 다 사도가 됐으면 좋겠어.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다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모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살면은 절대 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시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적입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그 제자들이 항상 하나님은 뭘 되기를 원했느냐?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 부족하 되시면서요, 우리 교인들 다 추수할 일꾼 되게 사용해 주십시오. 예? 추수할 다 일꾼이요. 내가 계속 그냥 기도해버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추수할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받아줘. 한 번도 크레딧 체크업을 안 해. 그냥 받아주니까 써내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꼭 당부했어요. 조심해라, 내 제자로 살아갈 때.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장 같으면 그걸로 만족해라. 어떤 결심으로 천국 복음을 받고 여러분은 살아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셨죠? 어떤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 이게 진짜 십자가예요. 뭐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목사님, 내가 지는 십자가 맞아요?
우리 집에 저 사람은 아주 내 십자가예요. 그런 사람 많지. 그 십자가 아니요, 잘못 진 거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고, 저 원수가 내 십자가예요. 그래,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이고, 잘못 지셨네. 사람들이 자기 지고 가는 것을 빨리 안 바꿔요. 힘들면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인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훈련받은 제자인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요, 과연 형제들을 서로 사랑으로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을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지 증거래요. 서로 사랑하면,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면.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많으면 누가 기뻐한다? 아버지가 기뻐해.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면 예수님은 또 그냥 우리를 막 받아줘 버리는데, 제자로. 그럼 누구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기쁘면 집안이 평강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봐요. 막 나와. 우리 예수님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누가 기쁘게 해줘? 저건 내 제자다, 내 제자야. 예수님 십자가 왜 졌어요?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졌다고 그래요. 천국에 직접. 어느 목사님에게 천국 갔는데 그렇게 설명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 졌을지라도 다 나를 믿지 않을 걸 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십자가 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 걸 알고 나는 십자가 졌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할 걸 알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기뻐요.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이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힘있게 해줬다. 권면이라는 것은 힘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굳게 하고란 뜻은요 더욱 지지해 준 거야. 힘있게 해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너희가 형제끼리 사랑해라, 이 말은 권면이라니까.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야단치는 게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굳게 해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3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해줘서 서로 형제들이 찾아가서 더욱 지지해줬어. 아, 너 일 잘한다, 열심히 해라, 힘내게 하고. 이것이 사랑이래. 제자를 사랑하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제 서로 사랑이요. 우리가 자꾸 사랑하면은 어떤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41절에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교회들을 더욱 지지하고 힘있게 했다는 게, 이게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형제를 제자들 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달라.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야.
이게 제자야.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아야 돼. 사람들. 여러분 꼬봉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아니 목사님 제 제자입니다. 나는 막 얼굴이 부끄럽더라.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 자기 제자래. 그리고 별걸 다 시켜. 차 또 닦으라고 그러면 차 닦아야 되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제자 없어. 차 닦으라는 제자. 아니요. 그런 게 형제를 힘있게 해준 거야. 붙잡아 준 거야. 이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야, 넌 내 제자다. 왜? 예수님 대신 일한 거잖아요. 제자라는 거. 그럼 저 사람이 힘들었을 때 가서 힘을 해주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교회를 굳게 해주고 해준 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해줄 때 우리 주님은 야, 넌 내 제자야. 여러분, 성도가 형제들을 서로 굳게 붙잡아주고 힘을 준 게 뭐였다? 그게 형제 사랑인데 그걸 보고 제자라고 그랬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알겠어요? 이제 세워주는 거야. 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왜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실패할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왜 실패해요? 자,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뭐가 없으면 넘어져요?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뿌리가 있어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있어야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안 넘어진다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이 뿌리를 18절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뿌리가 있어야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 무슨 뿌리가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우리가 진액을 빨아들이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뭐한다? 넘어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은 승리야. 환난이 와도 승리야. 그 어려움을 뭘로 바꿔? 하나님은 언제나 다 같이 선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막 있어도 하나님이 바꿀 것을 알고 보는 그 눈을 보고 뭐라고 그래? 무슨 눈이라고 그래? 그런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 성경에는 없지만 그게 믿음의 눈이야. 내 주변이 수선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딱 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 바꿔주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그럼 하나님은 내 일을 해. 내 일을 하신다고. 할렐루야.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야. 예수님의 눈처럼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그럴 때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환난을 이겼어요? 아까도 평안으로 이겼죠. 평안으로. 우리 안에 평강을 절대 유지해야 돼. 불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해서 행할 때요, 벌써 발 딛고 나갈 때 아이고 이거 괜히 했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 괜히 했네 하고 계속해. 그런 걸 보고 물먹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멈춰 서고 돌아서고 주님 이거 마음이 안 편합니다.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사오니 내가 여기서 멈춰 있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비결 꼭 3장 4절 로마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목사님 믿습니다야. 아니요. 어떻게 이겨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요 말 한마디야. 사람은 뭐하다? 다 같이 사람은 다 거짓된. 여러분이 사람 믿으니까 다쳐. 왜 믿어? 믿으라는 예수님은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붙잡을 때 여러분 이겨. 믿습니까? 하나님. 근데 당장 사람이 좀 도움 줄만 하면 그냥 그 사람 붙들어. 비록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만. 다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도움받고 살아. 아무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을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야만이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 1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데,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선물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예? 여러분, 이기면 뭐 받아요? 상 받죠? 이긴 사람 상 받아. 여러분, 이기고 나서 상 받아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다 이기고 상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뭐를 준다? 생명나무 과실을 예비해놨대요.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만 하면 계속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아담 보고 이 생명나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앞으로 천국 가서도 계속 이 생명나무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아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죠. 이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야. 이기면은 둘째 사망의 부활로 안 갑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하라? 이겨야 돼. 뭐를 이겨? 환난을 이겨.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은 차 타고 가다가 타이어 빵꾸 났는데 왜 예수님을 욕해? 왜 교회 오다가 티켓 받았는데 예수님을 욕해? 아니, 주일날 내가 교회 가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지 말고. 지가 잘못해놓고 왜 그래? 타이어 빵꾸는 다 같이 누구나 나게 됐다.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환난이 와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이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나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기는 그에게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 힘도를 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힘도를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예수님의 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범해도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주님의 일을 주일 지켜라. 지켜야 돼.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야 돼. 아무리 22세기, 230세기가 와도 소용없어. 주님의 말은 안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해야 돼. 성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온 세상이 성경 바꾸려고 난리잖아. 이것이 죄가 기다 아니다. 하나님이 뭐 중성이다 무성이다. 하나님한테 Father를 안고 뭐라고 그러더라? God Mother이라고 또 돼 있대 성경에. 기가 막힌 거죠. 이러니 큰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도 사람이 악하니까 하나님 걸 고쳐보려고 그래. 하나님 거 고치려고. 이게 나쁜 애들이 부모 거 조작해가지고 부모가 한 것처럼 가져가잖아요. 이 부모가 쌓이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결코 다시 나가지 않도록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해주겠대요. 여러분 그럼 환난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기고 들어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환난과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걸 뭐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환난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준 걸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신이 구원자가 없는 걸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구원자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믿음의 선대들은 환난을 뭐로 이겼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을 뭐로 이겼어요? 사랑으로 이겼어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참고 이겨내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와서 뭐하냐? 이겨내는 위로를 주셔요. 믿습니까? 위로를 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막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울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살려낸 게 아니야.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반대로 그때 예수님 계시면에 오셨으면 우리 아버지 살려놓고 가든지 해야지 이제는 자기만 쳐다보러.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씻으면서 웃을 수 있었어요. 방에 아버님의 시신이 있어도 웃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나는 그분을 전능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게 아니야.
이제는 너의 의지한 것이 다 끊어졌으니 너는 나만 쳐다봐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서 아버지 살려내는 게 구원이 아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에서 그것을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 심령이 바꿔주는 것이 그게 환난을 이기는 힘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대로 있어. 나쁜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 회개 안 해. 근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야. 다 같이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면은 평강이요. 목사님만 웃으면 교회가 평강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 목사가 웃으면 다 웃어. 목사가 웃으면 부흥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막 부흥된다 이제. 우리는 환난 받을 때 뭐를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다 여기 왔잖아요. 환난이 올 때 뭘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환난을 받을 때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붙잡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 붙잡아야 사망이 물러가고 불평이 물러가고 죄악과 모든 불법이 물러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그 험난한 폭풍이 오고 종교에 그렇게 탄압이 왔을 때도 뭘로 승리했느냐? 예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피를 붙잡았더니 그들의 옷이 뭐했다? 희게졌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갔더라 이거예요. 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에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들어오라고 끝없이 초대하는 겁니다. 자주 하늘나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요, 살았을 때 자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자주 갔어요. 바울도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은 무슨 소리 들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버려. 그 소리 듣고는 다 뭐 했어? 다 죽으러 갔어. 십자가 지고. 아직도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못 가는 것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못 들어. 저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조용조용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천국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주님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 천국에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뭔지를 알고 거기를 가고 싶어 해요. 가봐. 진짜 좋아.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사람 천국이요. 할렐루야.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밭에 감췄던 천국을 발견하고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버려가지고 천국을 사버렸으니까 이런 사람이 심령이 뭐 어떻게 됐어? 가난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요. 여러분 거 다 팔아야 천국 삽니다. 근데 천국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것도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하다가는 가랭이 찢어져. 자기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천국이야. 여러분이 안 팔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랬어.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진짜 다 팔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다 서킹해. 자, 천국 걸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천국의 말만 한 거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가난 안 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저런 소리는 왜 하신대 오늘? 가난 안 하니까 그래. 가난하면 저것도 내 거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우리는 무조건 천국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려고 여기 온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누구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자기 옷 입으면 안 돼. 아무리 자기 의가 좋아도 벗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예수 옷 입고 나니까는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 피 받았어요? 예수 피.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있다면 믿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넉넉한 거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간대요. 자, 이같이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이게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 준 거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그 보배롭고 큰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 그게 뭔지를 보십시다. 5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것만 가지면은 신의 자녀야. 이것만 있으면 하늘나라는 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따놓은 당산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부지런히 이 8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돼.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세워져 가요? 덕으로? 세워져 가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절제합니까? 절제해야 돼. 하늘나라가 아닌 것은 다 절제해야 돼. 우리 하늘나라 가서 쉬자고. 하늘나라 가서 놀러 다니자고. 하늘나라 가서 놀러 가자고. 왜 아멘 안 해? 할러디 또 가까이 오니까 그러지. 하늘나라 가서 놀아. 난 놀러 가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는 어떻게 생겨요? 환난을 받아야 인내가 생겨. 환난을 받아야 진짜 여러분 아픔을 안다라는 것은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은 뭐를 말할 수 없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한 말은 아니요. 고생해보면 알아.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성이 알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있어야 돼. 형제의 사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 천국을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것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 하늘나라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오 할렐루야.